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난 거예요? 수입해 왔나요? 중국산입니까? 아니면 미제입니까? 일제입니까? 사람들은요, 보리차도 녹차라 그러고 현미차도 녹차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 외에 다 모든 차는 전부 다 녹차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표현이죠. 이처럼 모든 종교인들을 신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잘못된 용어입니다. 종교인이라고 해서요, 신자가 아닙니다. 불교는 신이 없잖아요. 불교는 신이 없고 석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부처가 되는지를 가르쳐 준 게 불교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신봉하거나 숭배를 합니다. 믿는 게 아니고 숭배하거나 신봉해요. 그래서 신봉이나 숭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위로도 없고, 종교를 어떤 힐링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가니까 이 분위기가 더 좋아, 교회보다는 절간이 좋아, 뭐 천주교가 좋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다 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에다가 소원을 비는데 달을 믿고 소원을 빕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종교 행위 또는 미신에 불과한 거지요. 그러면 왜 우리 기독교인들을 신자라고 부르는가? 우리를 왜 신자라고 부르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물론 유대교, 이 성경에서 나온 유대교, 뭐 이슬람교, 이런 건 다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종교잖아요. 이런 종교는 성경의 짝퉁이어서 그냥 믿음을 간간히 강조는 하고 있지만, 그 외의 모든 종교들은 그 종교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종교가 요구하는 방식을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마다 제각기 요구하는 것이 다른데, 그거는 믿는 일이 아니고 숭배하는 일이고 어떤 미신적인 행위지요. 그래서 그런 미신적인 행위를 하면 자식에게 좋다, 건강에 좋다 그러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은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종교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개념이 아니고 위로 개념이에요. 믿으면 걱정이 사라진다, 믿으면 성공한다, 믿으면 출세하게 된다, 믿으면 병이 낫는다,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런 무속적인 이유로 믿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종교를 믿으라고 하는 거죠. 신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종교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종교 방식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신에 대한 믿음과는 전혀 다른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은요, 구원을 얻는 방식이고 구원의 조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좀 나를 믿어도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 전제로 하고 쓰여진 책이죠. 하나님을 증명하는 책이 아니고, 살아 계심을 증명하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책이지.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므로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단 하나라도 있다 없다?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도교 이런 종교들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불교가 부처님을 믿으세요 이러면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불교를 모르는 가짜가 하는 소리죠. 불교는 부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부처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죠. 당신이 성불하십시오. 그래서 성불, 불을 이룬다는 뜻이잖아요. 부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성불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종교는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해요. 사람의 수행이 필요하고 수양이 필요하고 사람의 선행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선행을 또는 애쓰고 수행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수행을 해야만 당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종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 가면 고성이 나오잖아요. 어떤 성녀는 그냥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10년 동안 안 나와요. 또 어떤 성녀는 그냥 잠을 앉아서만 자요. 이렇게 고도의 수행을 하고 어떤 성녀는 그냥 이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행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구원을 자력으로 얻습니다. 자기 힘으로 얻습니다. 자기 힘으로 노력해야, 애써야, 선을 많이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신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살면, 착하게 살면 구원도 받고 상도 받고 복도 받는다. 이렇게 모든 종교들은 가르쳐 줍니다. 착하게 사는 방법을 세상 종교들은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신이, 그 종교의 신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해준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종교에서 신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하거나 무슨 업적을 일으키거나 무슨 공적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한 신이, 세상의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해준 일이 아무것도 없다가 보니까 나를 믿어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애쓰고 노력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방법, 애쓰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야 해. 이게 세상 모든 종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 종교인들은 신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수행자라고 해야 되겠죠. 수행자. 그래서 교회가 가끔 부패를 하면 수행을 요구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중세시대 교회가 아주 흉악하게 부패를 해버리니까 수도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가서 수도를 한다는 거예요. 몸을 닦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교회가 부패하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금도 많은 종교 교회 안에서 수도원 비슷한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뭐 이렇게 불교처럼 하고 있는 그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러면 구원을 받아. 그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임당수에도 누가 뛰어들어야 돼요? 내가 뛰어들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인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너는 가만히 있어서, 너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할게. 그리고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실 때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요. 그래야 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너무 많아요.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값으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이 구절은 다 전 그리스도인들이 다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를 믿을 것을 요구해.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이것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주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고 뭐다? 숭배자이고 수행자에 불과한 것이죠.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만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열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여기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예배와 이 사람의 예배가 가치가 다르다 이거예요. 똑같이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렸지만 이 예배의 가치에 차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벨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보다 훨씬 더 나았던 이유는 아벨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배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가치 없는 예배가 있고, 여기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가치가 있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을 예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 자리에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예배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요? 믿음에 의해서. 5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극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죽음도 이겼다고요. 뭐로요? 믿음으로.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앞으로 일어나지 아니할 그 엄청난 대홍수의 사건을 미리 경고를 받고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을 미리 받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래에 주어질 그 기업, 영원한 나의 기업,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영원한 기업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당겨서 받았다는 거예요. 장래의 기업을 미리 받았으니까 당겨받은 거 아니겠어요? 21절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각 아들을 뭐 했어요? 축복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그 믿음으로 한 그 축복이 그 12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29절 보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다고요? 육지처럼 건넜다고요. 믿음은요, 바다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3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뭘 이겨요? 나라도 이긴다. 나라도 이길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그 세이버 코리아라고 해서 탄핵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또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그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 시대에 교회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뭐 거기 가면 뭐 불신자 신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나와서 할렐루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난리 굿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믿음으로 나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악한 세력,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세력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강력하고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이게 뭘 증명합니까? 믿음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모세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권력과 모든 보화를 버림으로써, 그것을 버림으로써 이 믿음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겨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믿고 싶어 죽겠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생명보다 더 귀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모든 권력과 보화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내가 지금 믿고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없던 믿음이 생기던가요? 아니면 누구의 권유로 믿어주기로 마음을 잡수셨습니까? 과학이나 철학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서 믿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하잖아요.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네, 들음에서 난다. 이 들음은 들리는 그 소식, 가르침, 소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귀로 들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거고 교육이나 뉴스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자, 믿음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들어야 하는데 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느냐? 뭘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 하는 것이라? 정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자, 정언이 뭡니까? 증언이 뭡니까? 증언.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잖아요. 증언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증거예요. 검사들이 그 증거를 찾아가지고 들이대잖아요. 그럼 말을 못 하잖아요. 요 탄핵 이거 해가지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라는 사람 대통령이 무슨 다 잡아들이라 했다고 했던 그 사람의 증언은 그냥 말이 다르잖아요. 말이 달라가지고 오락가락 하니까 그 증언은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증언이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근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으라, 요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세요,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싫어도, 성경을 읽어보고 안 믿어져도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세요, 이렇게 성경은 그런 식의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지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70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강대한 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부족 국가예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나라의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겠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70년 후에 기환을 하게 될 것이다.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 누가 믿어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느 날 보니까 바벨론이 점점 커지더니 그들을 집어삼켜서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갔어. 그런데 또 7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바벨론에서 그냥 자기들이 자원해가지고 포로 기환을 하라고 돌려보내줘요.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 실현된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가 성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성경이 이해되고,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증명의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과학은요, 이 과학은 법칙을 통해서 진리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과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만유 인력의 법칙은 사과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놓으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과를 들고 있다가 놓으면 떨어져요. 근데 돌도 들고 있다가 놓으면 떨어지고, 나무도 들고 있다가 놓으면 떨어지고, 동전도 들고 있다가 놓으면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아래로 떨어져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아래로 떨어질까요? 그래서 발견한 것이 뭡니까? 이거는 그냥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구 속에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거죠. 그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과학은 진리를 법칙으로 증명을 해요. 그래서 돌도 떨어보고 나무도 떨어봐서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거는 진리야. 그럼 왜 떨어지냐?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력이 없는 저 우주 공간에 가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둥둥 떠다녀요. 지구에만 중력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이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합니까? 성경은 계시의 방식, 이 계시 또 예언이라고 부르죠. 예언이라는 방식으로 이걸 증명하죠. 처녀가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 사실을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래요. 정말 이 자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는 이 말은 그냥 허무맹랑한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그는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증명하기 위해서. 아줌마가 알을 낳을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부부가 알을 낳을 것이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는 기적이 없어도 이적이 없어도 당연히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니고 기적이 필요하고 이적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기적이나 이적을 우리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말하죠. 표적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표적은 사인 또는 증표, 징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건을 미리 예언하기 때문에 그걸 또 약속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약속은 미리 하는 거잖아요. 우리 내일 만나자, 미리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이 예언은 약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안 지켜졌으면 그 말이 아무리 좋고 달콤한 말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의 위안을 주고 감사가 나오게 하고 정말 즐거움을 잠시 줬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8장 21절을 여러분 열어서 보십시오. 자, 신명기 18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자,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근데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야, 그게 네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 이런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주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22절 보십시오.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후에 그 말한 내용에 대한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게 말씀에 대한 정언도 없고 그 말씀에 실현도 없고 그러면 그거는 선지자 지말이야.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냥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 그럼 무시해도 괜찮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이 실현되는 거예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했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약속대로 말씀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된 거잖아요. 불임 부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후손을 주리라. 자, 불임이니까 이 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부부니까 그 아브라함 부부가 아들을 낳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해요. 이적이 필요해요.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았어도 살다가 보면 그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서 99세가 됐어요. 그런데 아내는 늙어가지고 그냥 할머니가 돼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임신할 수 있는 그 생리 기간도 다 지나버렸어요. 갱년기도 그냥 다 지났어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실제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주시는 후손을 준다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부부의 가정 속에서 실제로 실현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준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된 거예요? 증명된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후손들이 아니고 후손입니다. 하나의 단수, 하나를 주겠다는 거죠. 자손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삭만 주신 거죠. 한 명의 후손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면 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된 거잖아요. 다윗의 자손도 마찬가지죠. 역시 자손이에요. 자손들이 아니고 다윗의 뿌리에서 왕이 탄생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지만 이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하고 왕국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다윗의 자손에게 왕을 주신다는 말은 나라가 왕국이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실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요셉을 통하여서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증명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명된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실제로 약속이 현실에서 실현된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강력하다는 것이, 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사실을 바탕으로 믿기 때문에.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매일같이 오락가락 흔들리죠. 그거는 믿는 게 아니고 숭배하는 거죠. 그냥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좋다더라,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실현된 이 사실 자체를 믿는 데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약속은 메시아에 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고향이 어디고 어느 동네에서 자라고 또 애굽에 잠시 이민 갔다 오고 뭐 이런 구유에서 태어나고 수도 없는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반복해서 수천 년간 반복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실현됐음을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했던 구약의 약속이 실제로 이렇게 실현되었어요 하고 보고서를 낸 거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기만 하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나는 우연히 길 가다가 그냥 어느 날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뭐다?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발생합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님을 어떻게 그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도요, 메시아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신앙 고백했잖아요. 당신은, 나는 얼마나 크신지, 나는 당신의 신권도 풀고 맬 수 없는 당신의 노예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자기 제자들 보고 저분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저분이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이. 그런데 헤롯에 의해서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실제로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오실 메시아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자, 맹인이 어떻게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맹인들을 보라 하니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걸으라고 하니까 걷게 됐다는 거죠.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으라고 하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예수님이 살아나라고 했더니 그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뭘로 증명한 것입니까? 이 표적으로 증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 증거가 뭐냐? 내가 메시아라는 이 사실이, 메시아가 확실히 맞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증명해 준 가장 큰 표적이 뭐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1000년 후에 부활할 거야. 믿거나 말거나. 그는
실현이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몇 년 만에요? 3일 만에. 며칠만 기다리면 돼요. 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며칠만 기다리면 돼요? 3일만, 72시간만 기다리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실제로 부활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성경 좀 읽으십시오. 열심히. 제 유튜브에 와서 꼬박꼬박 좀 읽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링크를 보내줘서 읽도록 만들고 듣도록 만들고. 요즘 눈이 아파가지고 나이 들면 책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도 되는 거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우리가 읽으면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그 강력한 믿음,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 미래의 그 기업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